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시간에 다시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거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선한 소망을 저에게 주셨다고 해도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열심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저희 불쌍하게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고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 40세 이상이 되면 저희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런저런 검진을 통해서 저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개인 의료보험이 없으면 이 건강검진을 돈 내고 받아야 되며, 영국에서는 5년 만에 한 번 무료이지만 한국에서는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건강검진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저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무증상 일반인들이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자신이 암 초기인지는 이런 점검을 해야만 무증상일 때, 아직 고통이 없을 때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진은 저희의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몸 상태도 이런 검진 없이는 잘 모른다면 저희의 영혼의 상태 또한 이런 비슷한 영적 검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갈라디아서 6장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영혼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회개가 필요한지, 어떤 일에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지, 저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인 이때에 저에게 이런 과정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바뀌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을 가진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들과 저희를 비교할 때만 저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가르쳤던 초대교인들은 바로 저희가 찾는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저희는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베드로전서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제1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집도 사랑하고 차도 사랑하고 그리고 애완동물도 사랑하고 연예인도 핸드폰도 커피도 음식도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인 사랑과 그리고 육적인 사랑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과 거리가 참 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사랑했던 것과는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는 성경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짧은 설교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정의를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희 잘 아는 부분이지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리셨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처음에 가졌던 감격을 되찾으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처음에 울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라는 책망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5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였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십니다. 3절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을 위하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특별히 무엇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견뎠습니다.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버려서 책망받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버린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처음 행위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바로 처음에 있던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행위들이 없어졌는지입니다. 처음에 나하고 데이트할 때에는 항상 10분 일찍 약속 장소에 나와서 나를 기다려줬는데 지금은 늦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편할 수 있도록 나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자신이 편한 곳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화나도 잘 참아주고 실수에도 덮어주고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때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잘 해주고 있어도 옛날처럼 해주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처음 행위를 지키고 꾸준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감격을 일평생 계속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똑같은 눈물을 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격을 때때로 다시 되찾을 수는 있어도 매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저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는 달리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 성도들은 이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교인들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나 수년이 지난 지금이나 저렇게 똑같을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과는 달리 구원을 받을 때에 보여주었던 열심, 그들의 희생, 그들의 처음 행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덜 있을 때에도, 환경이 나빠졌을 때에도, 사단의 더욱 강한 공격 속에도 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였던 것처럼 꾸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기도함과 찬양함과 감사함은 수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들이 축복의 길을 걸을 때나 고난의 길을 걸을 때나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열심과 희생으로 이웃을 먼저 놓고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떡으로 여기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막는 우상들을 멸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에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게으른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다면 그들은 처음 행위를 꾸준히 해옴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이란 처음 행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처음 행위를 지키는 것이라면 저희는 이 일에 얼마나 성공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가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처음 믿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을 가졌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세례 받았을 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처음 행위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눈물과 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꾸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의 행위는 꾸준합니까? 처음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처음에 전도하였던 것처럼 전도합니까? 처음에 감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였던 것처럼 찬양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달콤하게 읽은 것처럼 읽고 있습니까? 그때처럼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처럼 저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이 건드려도 인내하고 어려움이 와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이웃에게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내 뜻을 굽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되 중언부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까? 몸은 무거워지고 사랑의 행위는 식었습니까? 인내와 자비와 긍휼의 행위가 떨어졌습니까? 저희는 초대교인들처럼 처음 행위를 지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코로나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의 행위는 후퇴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유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면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도 대부분의 때에 이런 성경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입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족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녀를 더욱 챙깁니다. 더 내 편을 들어주는 자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녀, 말썽을 덜 부리고 내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 이런 자녀에게 자연적으로 더욱 관심이 가고 더욱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가 저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하지? 왜 나의 친절 이렇게 갚지?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인정과 순종과 칭찬을 주지 않지? 왜 그가 원하는 것을 나는 줬는데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지? 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육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자신의 원수들에게 해와 비를 내려서 주셔서 받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살아서 더욱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항하고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챙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상대방의 유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희가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으시는 모자랄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무엇도 가지셨냐면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가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그는 완벽하게 기뻐하시고 완벽하게 즐거워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더욱 기뻐하고 더욱 즐거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벌써 완벽하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없으셨던 기쁨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지 않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앉으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받으셨다는 것이지 원래 없던 유익을 새로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한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1년 후에 제 친구가 저에게 돈을 갚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제가 받았을 때에 제가 1,000만 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어느 부분에선 얻는다고 할 수 있죠. 제 손에 없었던 1,000만 원이 제 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없던 1,000만 원을 얻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1,000만 원은 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원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얻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없던 것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모든 기쁨은 그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의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 같은 존재였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의 것이었고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은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가지셨던 어떤 영광도, 어떤 종기도, 어떤 위치도, 기쁨도 더 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것도 더 얻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저희는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에 없었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자랐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앉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것도 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희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의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모든 악과 벌을 가져오는 사랑. 이것이 영적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영적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함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 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계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100% 이타적인, 온전히 상대방의 유익만을 챙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여 죽는 사랑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런 영적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똑같이 사랑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저희와 같이 육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벌써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빼앗겼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즐거이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부추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쉼을 위하여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고 선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자신이 더 행복하고 잘되고 안전하고 높아지는 길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열심 필요합니다. 열정, 저희는 더욱 열정적이기 위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저희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희의 유익만을 구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사랑하는 그런 육적 사랑이 아니라 저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영적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부모에게 복종하셨는데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모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배신당하셨는데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가족에게 거절당하시고 고향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저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의 물질과 건강과 안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족도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여도, 지도자들의 무시를 받고 머리 놓을 자리가 없어서 들에서 노숙하여도,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자들에게 조롱받고 매에 맞아도, 내가 모든 수치를 겪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아도, 내가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그 모든 심판을 받아도, 내 몸이 성전의 휘장처럼 둘로 찢겨도,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도, 내가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오히려 그들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여 되어도, 나는 주님을 향한 교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번제물처럼 쏟아 부어야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자신의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살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놓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저의 열심이 많이 식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였던 처음 행위들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행위들, 말씀의 행위들, 찬양의 행위들, 사랑과 믿음과 전도의 행위들, 이 행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입을 열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구속하신 아버지요,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요, 이제 제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시겠나이까?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며 처음 행위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겠나이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드시겠나이까?